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루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죠. 일이 있든 없든 무엇을 하든 다 수고하고 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수고했던 분들은 또 몸과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또 힘이 좀 빠졌던 사람들은 새 힘이 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약했던 사람들은 친밀해지고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 일하는 것이지 참 색다릅니다. 그냥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음성 참 달라요. 오늘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을 오늘 생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야, 매일 기도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야, 내 영혼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데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5년간 시험을 견딤으로 드디어 이삭을 받았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기적이었고 행복이었고, 그죠? 정말 그냥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25년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중간에 시험 들어서 하갈 이스마엘 있었고, 그죠? 25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세월을 견뎌서 행복 자체가 그 이삭이 자라나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이삭이 이제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때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어떻겠니? 이 원문에 보면은 이건 명령형으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권유형으로 나왔어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야 공부 좀 해 이런 게 아니라 야 공부 좀 하면 어떻겠니? 어떤 벌써 인격적인 관계가 어마어마한 상태. 다 아는 거예요. 네 독자, 응?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고 사랑하고 독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시험이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25년을 기다린 것도 시험이었고 그러나 견뎌서 이겼고 오늘 3일길을 이 명령을 듣고 간 그 3일길 이것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한 시험이었고 그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라.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애가 이렇게 안 생기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이거 드리라는 것도 사실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 병이 내게 걸렸는지, 내가 왜 이 하지 않아도 될 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는 병을 30대 내내 40대 초반까지 병을 앓았죠.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말 건강했던 나에게 왜 병이 와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를 그렇게 오랜 인생을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지. 근데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거죠. 은혜로. 그 견뎠는데 그 견딤으로 병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병을 고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그리고 집회를 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견뎠을 때 하나님은 뭔가 주려고 한 거예요. 개척을 하고 지금 18, 19년째 가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고생한 게 더 많겠죠. 그러나 그 견딘 고생 속에서 그 고생 속에서 누구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몇 명이 도와주긴 했지만. 예? 그때 뭘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얻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었다면 이사야가 죽었다 했을 때 그냥 죽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 죽는다 했는데 가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했지 않냐고 그냥 1대1로 와서 하나님께 비빈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한 15년 더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1대1의 관계가 안 됐으면 목사님이 가서 너 죽는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아유 그래요. 장례식 차와라 이렇게 되겠지. 그 1대1의 관계가 생겼잖아요. 저도 고생 속에서, 저 여러분도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자들이 여기 있지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에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주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그는 선하다. Good.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심이기 때문에 그께 감사라.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Endures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우리 지훈이, 차나, 윤선이, 수정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내 마음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이다. 이 말씀과 이어지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해?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 이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들은다. 이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서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그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법은 항상 만인에게 공평하듯 하나님은 항상 그 보좌에 공평하게 계실 때 그를 찾는 자에게, 삭개오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야, 안 부르짖는 자는 부르짖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지 가만히 있는 자는 그냥 가만히 다 밟힌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쟤만 맨날 만나줘요가 아니라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막 해주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애한테 막 해주면 그럼 기도하는 사람 뭐냐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한 애가 계속 술을 줘요. 이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화는 비슷한 것으로.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가장 귀한 것으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였나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였나요? 응?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겠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서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대우해야 될 분이고, 원래부터. 그죠? 우리도 놀러 갔어. 근데 목사님, 찬밥이랑 그냥 남은 거, 전기밥솥에 저희 눌러 붙은 거 22시간 된 거 드세요. 그러면 물론 가지도 않지만 그거 먹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찬밥 22시간 눌러 붙은 거, 뜨겁지도 않은 거, 먹고 남은 거, 그걸 나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먹긴 먹겠지만 다시 가요, 안 가요? 내가 홀대 받았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이제 교회를 떠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교환하자는 얘기야, 자기하고, 그분하고.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나중에 보면 내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에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콩팥의 기름하고 간에 있는 껍질이에요. 이걸 내가 최고의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사냥을 수십 년간 했던 우리 최경무 목사님, 여기 와서 전도 강의를 했죠. 그분은 사장을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직접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장을 보면 레위기가 막 기가 막히게 와닿는 거예요. 레위기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른 데 묻어있는 지방에는 향기도 안 나고 맛도 없대요. 그런데 레위기에 있는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기름, 콩팥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 이것은 가장 향기가 나고 가장 맛있는 기름이야. 이게 지방,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간에 붙어 있는 껍질도 마찬가지로 가장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야, 레위기를 또 사장 전문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새롭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또한 1년 된 수컷, 1년 된 것을 드리죠. 1년 전에는 맛이 없고 1년 후에는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맛있을 때가 1년, 흠없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거나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찬밥, 시간 쓰고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큐티 시간,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로 대충 하는 거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의 인격을 만든 인격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교회 올 때 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에게 큰 도움이 안 되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교환하길 원했어요.
네가 가장 귀한 것으로 나한테, 넌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네가 이걸 드릴 때 나는 왕창, 더 왕창 귀한 것으로 준비했단 말이야. 이 아브라함이 딱 가보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준비된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 저쪽에서 순양이 출발했다고. 나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아브라함이 천천히 가면 이것도 천천히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항상 천천히 하잖아. 나중에 하잖아. 그럼 이건 항상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빨리 진도가 가야 이쪽도 빨리 가거든. 양도 움직이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난 맞다고 봐요. 맨날 미루고 뒤로 하고 찬밥 드리고 식은 밥 드리고 남은 거 다 잊어먹었다가 아이고 어찌구나, 이런 것들이 관계를 점점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순이, 아멘. 하나님 영순이라고 내 영혼이 외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네가 영순이다. 에? 너에게 무슨 일이 터질 때 발벗고 일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낄 때 하나님도 아끼시고, 우리가 미룰 때 하나님도 미뤄지겠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을 다른 걸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저도 위험하죠. 항상 늦게까지 놀고 쉬고 너무, 왜냐면 그 다음날 기도 시간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아침에 안락함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을 받죠. 돈을 포기할 때는 또 돈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유사한 것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오병이어를 드릴 때 거기서 오병이어 생선 말고 돼지고기가 오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오병이어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가루와 기름이 그것이 늘어난 거지, 다른 배추와 상추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거기서 재물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물로 심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이 재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항상 시간을 뒤로 미루고 항상 헌물을 뒤로 미룰 때 우리는 거시기 하죠. 이거는 뭘 어떻게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재물의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기도를 심을 때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 받고 행복해지고 막 전과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 어렵지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전도 헌금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전도 헌금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걸로 복을 받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여러분 시간 안 심으면 성령 안 옵니다. 재물 안 심으면 재물 안 옵니다. 봉사 안 심으면 특별한 건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심었잖아요. 이삭과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독자 이삭과 가장 유사한 것은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비슷한 것으로 맞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순위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그 질문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시험과 사실 이 3일 길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잘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25년 기다리는 게 어려웠냐? 아니면 3일 동안 가면서 애 바치는 게 어려웠나? 이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시험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합격 사인이 있어요. 아멘. 기도 딱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들으시긴 하지만 기도 쫙 가고 어느 시점 되면은 알았다. 저는 성령의 민감함과 기름 부음이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어요. 젊었을 때, 지훈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13일 동안 그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난 시간을 안 정해놔 잘. 그냥 우유동 벽에 대고 그때 A4지 딱 쓰고 나도 베니인처럼 성령의 친밀함을 주세요. 계속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한 30분, 1시간씩. 13일 됐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 1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알았다 할 때까지. 근데 그 알았다가 한 얼마 걸릴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데 며칠 걸렸죠? 사순절, 오순절 알죠? 그 열흘 차이잖아. 하나님이 열흘에서 15일을 잘 안 넘기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15일을 잘 안 넘기셔.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오나요? 내가 2002년 월드컵 그런 거 막 생각이 나는데 2020년이 돼버렸네 이게. 여러분 다음 주에 한 일주간만 새벽 기도 좀 해보세요. 에? 아무도 이제 설교 들으라는데 부담 주네. 하나님은요 부담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할 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사람에게만 그 말이 들려요. 아브라함한테 안 할 인간한테 하나님이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새벽 기도나 또 아침 기도 해야겠구나 이 마음 드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이 할 사람에게만 들리지 안 할 사람한테는 됐어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말할 때 얘가 들을 애한테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큐티가 잘 되는 거야. 왜? 들을 마음이 있으니까 큐티에서 말씀이 탁탁 가는 거야. 근데 어느 사람은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안 할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렇게 느껴져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어?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는 해야 되냐면 합격벨이 울릴 때까지. 13일간 기도해서 성령 받았고 13일 기도해서 저쪽에서 내가 2016년도에 내적 치유 외적 치유가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난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에? 나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8일간 기도했는데 사랑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루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신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그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합격이야. 운전면허 합격 때도 그렇게 행복하잖아. 하나님이 합격배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웃기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새벽에 3시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거든요. 좀 일찍 일어나서. 근데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는데 이 꿈이겠죠. 띵동 띵동 하면서 이렇게 벨이 울려.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서
벌써 응답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착각을 잠깐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합격시킨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사인. 내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22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시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난 교회 다녀.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 정도에서 여러분 좀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시간을 얘들아, 네가 시간을 포기해 기도를 심는다면 성령을 주겠다. 네가 재물을 포기해 전도에 심는다면 그것으로 재물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잠잘 시간을 뺏겨. 절대 안 그래요. 성령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을 뺏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풀립니다. 내 젊음을 뺏겨. 아이고, 교회 일만 하다가 조그만 교회 와갖고 시간을 뺏겨.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은 거에 대해서 한두 배로 주지 않아요.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은 그걸 이미 예비하고 부르는 거예요. 포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포기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 그러나 믿을 사람은 좀 믿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남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남이 보면 아브라함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야, 네가 이가차여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멘.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건데 너는 아끼지 않았다. 내가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준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말 안 할래요. 다 다르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지금 30번에, 즉 10시간의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10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작은 시간도 아니죠. 매일 20분, 40분, 1시간을 들여서 20분짜리 기도를 30번을 하면 돼요. 한 번에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 타임에 20분씩 해서 내가 하나님께 30번을 작정하고 오늘 아침까지 4번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냥 말하자, 얘기하고 끝내자.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통로가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누구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되었다. 귀히 쓰는 글은 그 한 말씀 한 단어에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는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 길을 갑니다. 언젠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거기서 내게 나자가 3번이나 나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움직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거룩하고 강력한 도구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